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시간은 안수집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이 노예 제도에 관계된 본문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야, 이 안수집사님들이 다 이 노예법을 배워야 되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대체적으로 이런 본문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법률적인 얘기고 사실 우리에게도 많이 와닿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 어떤 노예 제도가 있나요? 전혀 21세기에는 극히 일부의 나라를 빼놓고는 이 대명천지에 무슨 노예가 있고 이런 개념은 사실 우리에게 공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본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분명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어떤 정신, 이 노예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 수만 있다면 큰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제의 미력도 변함이 없고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르게 함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우리가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노예제도는 제가 깊게 논하지는 않겠지만은 마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억압하고 어떤 착취하고 인간의 존엄을 없애버리는 이런 노예제도를 하나님이 혹시 인정한 건 아닌가, 이렇게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전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모두가 자유인이고 온전한 신분이었습니다. 그 누가 누구를 억압하고 탄압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는 국가가 필요하고 사회의 질서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한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대부분 학자가 동의하는 게 무정부보다는 독재 국가가 낫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무정부 국가가 되면은 그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힘센 사람이 다 지배합니다. 그 사람도 언제 죽을 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 타락한 사회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어떤 체제나 어떤 국가나 오늘 이 노예제도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떤 필수 불가분적으로 필요 악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깊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안에 이 노예제도는 상당히 그 당시에 외부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함무라비 법전을 통한 어떤 갈대아 우르 쪽의 바벨론 지역의 법과는 상당한 차이와 강조점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회 속에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 사회의 어떤 혼돈을 막기 위해서 노예 제도의 일정 부분을 허락한 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을 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사회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언가에, 누군가에 다 속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항상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가 부정적이지, 사실은 깊은 내면에서 만약 이 노예라는 이 제도가 누구를 탄압하고 억압하고 인간의 형상이나 존엄을 해치지 않는 선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걸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딱 속해 있듯이, 엄마 아빠가 가족에 속해 있듯이, 마치 우리가 지구라는 이 행성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떠나면 죽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저녁에 정말 새해를 통해서 한번 지구를 떠나고 싶습니다. 절대로 저는 안 보낼 것입니다. 왜? 다시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돈이 많으셔서 뭐 인공위성이나 뭘 타고 가겠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냥은 저는 못 보냅니다. 왜? 떠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겁니다. 이 대기권 밖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물고기가 물고기에 살아야만이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창조에 또한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 21장은 제가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다 도망가십니다. 졸려가지고 지루하고 그렇게 제가 설교를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남자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절에서 11절에 여자 종에 대한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21장에 여러분 첫 법이 즉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이건 직접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주십니다. 이러한 법은 그 어떤 나라에도 있지 않는 다 인간들이 만드는 법들인데 이스라엘의 이 법만큼은 하늘에서 이렇게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모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노예법이라든지 민법, 상법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모든 법의 근간입니다. 이 모든 십계명에서 다른 법들이 해석, 모든 다른 법은 십계명의 원리를 해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장에 이 십계명에 해석하는 첫 법에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거죠? 노예법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헌신 예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처음 십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법을 주시는데 이 노예법이 나와 있는가를 우리는 유념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다른 구체적인 법보다도 남녀 종들의 노예법을 우선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십계명의 모든 해석과 적용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삶의 적용의 단계에서 첫 출발이 바로 노예법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얼마나 우연의 이치라고 말할 수 없는 분명한 모세 오경의 저자, 모세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십계명을 주었던 20장, 십계명을 주기 전에 20장 1절과 2절에 아주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무엇되었던 집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출발을 일깨워줍니다. 너희가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분이 종의 신분이었고 너희를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고 날듯이 너희를 업어서 이쪽으로 데려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종, slave. 너희가 그 바로의 압제 속에서 이집트에서 종된 너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의 법이 적용되는 21장의 1절과 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 몸감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제 새로운 법규를 세웁니다. 이제 십계명의 구체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너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데 먼저 히브리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 종. 종의 법이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체적으로 삶에
이 법을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너희 사회 속에 있는 히브리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게 다른 민족의 종들 시스템과 뭔가 다른 것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종이죠? 자, 2절에 보니까 히브리 종입니다. 일반적인 노예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안에 있는 언약 백성 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노예제도라는 세상의 사회에서 그 당시 함부라비 법이라든지 세상의 이집트라든지 바벨론 법에 어떤 억압하고 착취하고 생명을 함부로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의 노예제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노예제도를 어떻게 그러면 적용할 건가? 굉장히 좋은 예로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 것인가? 아주 좋은 예를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히브리 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특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노예 제도라고 일단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예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노예를 다루는 방법이나 처우가 고대 근동의 처우와 그러한 그 방법과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여러분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우리가 세계 법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함부라비 법이고 로마법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이 함부라법이 왜 중요하냐면 가장 앞선 지금부터 주전 1728년에서 1686년 쉽게 얘기해서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3,600년, 4,000년 전에 주어진 놀라운 법이 있습니다. 약 282개의 법들이 이렇게 큰 기둥 같은 이게 적혀져 있는 아주 놀라운 법이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인 범죄의 내용이라든지 범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무역거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장사는 어떻게 할 건지, 결혼의 문제, 재산의 문제, 노예제도 문제 여러 가지를 거기에 기록해놨어요. 아주 놀랍습니다. 4,000년 전에 그 옛날 그때 굉장히 구체적인 법 조항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연구해 보면은 히브리 사회에 적용된 이런 노예제도라든지 이런 법과 함부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법과는 큰 중요한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 법의 특징은 생명 존중보다는 재산의 방점이 지켜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산이 우선되고 노예의 생명은 재산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슷한 법 같은데 이스라엘의 모세 법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생명이 우선되고 재산이 덜 우선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의 생명이 우선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 같은 경우는 적힌 법도 있었지만 바로라는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그의 말에 한마디면 모든 법을 어겨서라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의 말로 수백만의 이집트의 사람들이 정말 착취와 고통과 통곡을 하며 살았던 것이 그 출애굽의 과정에 내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왕이 말 한마디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노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예 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의 노예 제도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노예제도에 있는 착취와 억압, 때린다든지 인격을 모독 이런 것이 많이 배제됩니다. 어떤 정당한 보상과 돌봄이 수반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그런 하나의 증거들을 몇 개를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노예제도를 보면은 놀랍게도 일반적인 함부라비 법전이라든지 다른 이웃 나라의 법전들은 노예를 내가 한번 소유를 하면 내가 팔지 않는 이상 완전히 내 소유입니다. 저 시간 지날 저는 가야 되겠는데 저한테 방학 좀 주세요.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No.
감히 말을 못합니다. 어떻게 노예가 주인한테 저에게 자유를 주세요, 저를 속량해 주세요. 여러분,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하나의 재산입니다. 재산. 입은 있으나 말은 할 수 없고, 발은 있으나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주인님 저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 할래요? 정말로 맞아 죽습니다. 안 됩니다. 주인님 저 배고파서 먹고 좀 하겠습니다. 밥상 뒤집어 엎어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인격이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출애굽기 21장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엿새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이 특징 중에 뭐냐? 히브리인들의 노예 제도는 영구한 제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시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엿새 동안 6년을 일하고 7년에는 반드시 풀어줘야 됩니다. 와우, 너무나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6년 일하고 7년, 6, 7 뭐가 생각나나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는 법인데,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법은 십계명에 근거해서 그것을 해석한 적용법입니다. 여기 이 종의 법이 정확하게 십계명의 안식일법의 해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이 안식일법을 보면서 이 노예제도 한번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나 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가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안식일법에 의하면 그 누구도 7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쉬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키부츠라는 공동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키부츠. 젊은 사람들이 어떤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공짜로 먹고 하지만은 일을 해야 됩니다. 마치 노예처럼. 거기는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주로 5시, 4시 반이나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일하고 7시에 잠깐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한 10시 반 내지 11시까지 일을 하고 너무 덥기 때문에 오후는 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주로 하던 일이 이제 바나나를 주로 딴다든지 주로 오렌지를 딴다든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거기 사과밭이나 이 과일밭을 지나가는데 막 과일이 떨어져 있어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마나 과일을 좋아하는지. 막 그거 다 줍고 싶어요. 근데 아무도 줍는 사람이 없어요. 사과도 막 떨어져 있어요. 막 이따만한 게 너무 아까워요. 물어봤죠. 아니 왜 저걸 이렇게 다 떨어뜨리냐. 여러분 그 과일이 7년째 과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떨어뜨린 거예요. 안식일법을 나무에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안식년 그런 말 있죠. 샤바티칼 이어. 이게 전부 다 기독교 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이 모세오 이 법에서 나온 겁니다. 오늘 이 노예법도 정확하게 그들이 7년째 이 자유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자, 6년이라고 몇 년째 자유를 준다고요? 7년째 자유를 준다. 이건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7년 때에 우리 모두는 자유를 줘. 와, 이제 자유다. 그리고 이제 다 갈 준비를 하는데, 근데 어떤 노예는 종은 이 자유를 포기합니다. 저는 다시 우리 주인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것을 결심하면은 7년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계속 같이 살아야 돼요.
이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그 중요한 자유가 주어지고 노예에서 해방되는데, 자유인이 되는데 본인이 자원해서 이 주인에게 다시 노예가 될까요? 여기에 오늘 안수 집사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구체로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 21장 5절과 6절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니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어느 정도 섬긴다고요? 종신토록. 이제 더 이상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그런데도 이 일을 합니다. 자, 이 법이 얼마나 이게 엄하기 때문에 한 번 말하고 뱉어서 이걸 본보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엄한 절차를 둡니다. 재판장에 가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문 쪽으로 가서 여기로 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귀를 이렇게 박습니다. 문에. 영원히 나는 이 집의 노예다, 이런 뜻. 왜 이런 절차를 밟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5절과 6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힌트를 찾아보셨나요? 왜 이 종이 자기 가족과 함께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 어떤 동기가 있었나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종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려 하면 하나의 의식을 치러야 되는데, 왜 다시는 이것을 함부로 말로 본보가지 못하도록 마치 결혼처럼 지장을 찍게 합니다. 선서를 국가에 그냥 딱 등록을 하게 만듭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6절에 보니까 상전을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종신토록 상전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노예 제도를 보면서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놀라운 점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답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을 조금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종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6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자유를 얻어 나갈 기회가 있는데 그는 자원해서 그 주인의 노예로 다시 살 것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너무나 엄숙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종신토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정말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결정이 순간적인 감정이나 말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하게 합니다. 재판장 앞에도 가고 송곳으로 흔적을 남겨서 다시는 이 말을 번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어떤 누가 회유하거나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이요. 5절에 어떤 단어에 여러분 눈이 꽂히고 있나요? 사랑. 우리 성도님 그럽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나이가 드나 누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가슴이 떨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아들 사랑해, 딸아 사랑해. 자녀는 가슴이 떨립니다.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걸 듣는 부모의 마음은 떨립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제 마음은 어떨까요? 엄청 떨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사님 사랑해요, 장로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떨리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우리 성가대 사랑해요, 우리 지휘자님 사랑해요. 예, 굉장히 부담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이 떨림이 옵니다. 떨림이, 여러분. 사랑. 여러분, 이 노예가 자유의 기회가 있는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종신토록 살 수는 그 동기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 본문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왜 이 노예는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그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 주인이 만약에 학대하고 눈치 주고 인격적인 모독을 주고 노예 가족들을 막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것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건 답이 필요 없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예는 기꺼이 본인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어떤 주인의 사랑을 만난 것입니다. 평생을 이 주인하고 살아도 전혀 아깝지 않는 내 모든 자유를 포기해서도 이 주인하고는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는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노예는 판단할 때 나가봤자 별 볼 일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든든히 돌봐주고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돌봐줄 수 있는 든든한 나의 후원자니 이 주인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비록 내 신분은 노예지만 훨씬 자기 미래가 밝다는 것, 내 가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배경에 이게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셋에서 엄핏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마치 노예가 상전을 향한 마음을 조금씩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에서 8절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이 시편의 곡을 찬양하는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40장 1절에부터 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자, 6절 주목해서 보십시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언어의 뜻을 보면은 정말로 다윗이 심중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제사와 예물을 드려서 번제나 속죄를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중에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가 1절과 2절에서부터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신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이 은혜가 가슴에 넘치니 이 심중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추위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줄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놀라운 체험이 오늘 우리 안수 집사의 우리 성도님들의 깊은 개인의 체험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더욱더 깊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종이 신하가 왕에게 절대적으로 엎드려서 고백하는 용어가 큐리오스, 주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우리의 섬김만 받거나 우리에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데 당신의 자기의 목숨까지 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의 그 주인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자세가 어떤 건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주님이 오늘 목숨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주인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6년이 끝났으니까 나는 자유다. 주님 곁을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꺼이 여기 나와 있는 종처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지고 주님 제 길을 주님의 문에 박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원리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노예가 되면 놀랍게도 반대로 우리에게 자유가,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소망이, 온전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2017년 첫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의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함께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와만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만을 붙드는 종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그 끔찍한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축복으로, 생명으로, 희망으로, 무엇보다 진정한 자유로 변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는 우리 안수 집사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